할렐루야. 10월 20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구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길이 홀로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외롭고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친구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리면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에 임직자들을 세우셔서 또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잘 훈련된 일꾼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ANC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나 성경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들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동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당시 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진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 그 영토를 뛰어넘어서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영토죠. 그리스에 이르렀고 오늘 본문에는 아덴에 왔다고 했는데 이 아덴이 바로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 아레오바고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북서쪽에 위치한 바위 언덕인데요. 그 언덕에서는 많은 철학적 토론이 열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아레스의 언덕,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이었었던 아레스가 재판을 받았던 장소라는 그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로마 시대 때는 이곳을 화성의 언덕, Mars Hills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글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했듯이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주로 이렇게 귀족들과 같이 한가한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또 전에 그곳에서는 살인죄나 또는 뭐 종교 관련된 범죄를 다루는 그런 최고 재판이 열렸던 곳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철학적 논의도 벌어지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장소에서 뭘 했습니까? 이 장소에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그 아테네에 아테네 이 아주 철학 사상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이 포럼이 열리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이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시선을 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스토아 철학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벌써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벌써 철학이 막 발달해갖고 이렇게 막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토론들이 열리는 곳에서 바울이 아주 심플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나온 이야기랑 똑같이 오늘 보면은 그들이 아레오바고에서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보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그런 호기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 바울의 자세와 그 방법을 보고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섰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헬라 시대 때 이 헬라 특히 그 아테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사상이 가장 위대한 사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그 영토를 확대할 때 그 헬레니즘이 퍼집니다. 그들의 언어도 퍼지고 그들의 철학과 사상들이 퍼지는데 그들은 영토를 정복할 때마다 야만하고 무지한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위대한 헬라 사상, 헬레니즘을 전파하는 그래서 자신들은 그 헬레니즘을 전도하는 전도자지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정복 전쟁을 헬레니즘으로 정당화했을 정도로 정말 그들은 헬레니즘, 그들의 사상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가 그리스보다 더 큰 세상을 점령하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게 하도록 그 사상을 닦은 것이 바로 헬레니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헬라어가 그릭이 공용어로 사용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문화적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도 그들이 자신들이 증거하는 그 수많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와 비슷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와 순환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새로운 이방인들의 새로운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봤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회중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특히 그 유대인들과 그곳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서 또 회당에 온 사람들을 만나서 부지런히 그가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변론했다고 하죠. 그리고 둘째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의 종교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아테네 사람들이 질비하게 늘어났는데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 칭찬도 하죠.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하고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그들이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하지만 그 신들 가운데 그냥 이름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이 누굽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네. 그냥 우상이나 신화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온 우주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역설하고 있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편만하게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전도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전도 방법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계속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마지막 마무리죠.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반드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함께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더 짧은 이 세상에서 아주 이 짧은 삶보다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영생을 바라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3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역사를 두 개로 나누죠. 예수를 아는 시대와 예수를 모르는 시대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리스도 이전 시대, 기원전, before Christ를 우리는 BC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보면은 이 BC, AD를 안 쓰고 삐딱하게 어떤 다른 연도법을 제시하는 그런 교만한 인간들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이미 전 세계가 서기 2025년 이렇게 씁니다. 서기란 말은 뭡니까? 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원년을 삼는 것이 서기 아닙니까? 올해가 서기 2025년이 되는 것이죠. 보통 이 고대에 보면은 제국의 연도를 어떻게 따릅니까? 위대한 왕의 그 집권 시기를 한 그때부터 카운트해서 그 연도를 했는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열방에 온 왕들의 왕이 되셔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인류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증거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 아테네 광장에서 선포를 했던 것이죠. 아무리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들이 미개한 다른 민족보다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민족이라고 자칭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를 아는 것이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리셨다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증거되었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열정적인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여전히 이 아테네 사람들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이 이렇게 막 냉소적이고 또 반대하고 또 조롱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시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믿었다고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몇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아레오바고 이 철학 논쟁이 이루어지는 그 광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디오누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다말이라는 여자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디오누시오 누굽니까? 이 광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수많은 논쟁이 이루어진 것, 철학적 논쟁이 일어난 것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순환과 부활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면은 그 옥의 간수가 또한 그의 가족이 개종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테네 광장에서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레오바고 광장의 관리를 변화시키고 또 간수를 변화시켜 주시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슨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과 이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프리칭, 티칭, 힐링을 하는 사역을 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다짐을 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조롱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주신 귀한 하루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